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혹시나 하고 들었는데 역시나 네요. 밑에서 제 방에 앉아서 들으면 오늘 찬양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올라오면 여지없이 또 은혜로운 찬양을 잘 감당해 주셔서 이것은 단순히 사람의 실력이나 아니면 연습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예. 기독교 신앙은 기다림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고대하고 기다렸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의 목격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기다림 끝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교회력에 따라도 대림절로부터 신앙이 시작이 되어지지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은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다림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이 능동적이기보다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기독교 신앙이 수동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구원이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원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구원은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구원을 기다리고 그 구원이 임했을 때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주어진 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접하는 것이지요.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혈통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육정으로 나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뜻으로 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고 그분의 계획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조차도 내가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압도하는 그 은혜가 부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처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만드신 사람에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 생기를 받은 사람들이 생명이 되었습니다. 사람이 노력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애써서 생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코로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기를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원리이고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투쟁을 하고 노력을 하고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요.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천국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예수를 믿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은 곧 죽어서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니라 그 나라를 받아들인 바로 이 자리, 이 순간이 천국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을 보아도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일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불가능한 일입니다. 외부로부터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분이 가지고 펼쳐가기를 원하시는 세계관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세계관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와 전혀 다른 이질적인 세계관이, 인간관이,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나와 다른 것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할 때 위협을 느끼게 되면 위협을 느끼는 그 마음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하게 되는데 가장 어떻게 보면 쉬운 방법이 그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세계관이나 아니면 인생관과는 전혀 이질적인 것이어서 나하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오면 끊임없는 고민과 갈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그냥 가장 단순하게 밀어내는 것이죠. 나이가 들어가면 신앙을 가지는 것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50살이면) 50년 동안, 60살이면 60년 동안, 70살이면 70년 동안 내가 살아온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간관이 점점 더 굳어지고 단단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해진 그 자신만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왔을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밀어내는 것입니다. 가만히 내버려둬. 나는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앞으로도 살아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 쉽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어린아이들은 전혀 다르지요. 어린아이들은 아직 자기의 인생관과 가치관과 세계관이 그렇게 확고하게 확립되지 않는 굉장히 수용적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시기가 바로 어린아이의 시기입니다. 굉장히 수용적일 수밖에 없고 그 시기를 또 스폰지와 같이 빨아들이는 그런 시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에게 한 살이라도 어렸을 때 복음을 접하게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일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인간이 자기가 스스로 세워놓은 가치관이나 인생관이나 이런 것들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를 지키는 수단으로서 수단을 심리학적인 용어로는 방어기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내가 세워왔던 것들이 무너지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방어기제를 발동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수단들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방어기제가 심리학에서 대표적인 방어기제를 한 1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부정하는 것, 아니야, 이것은 아니야 라고 밀어내는 것이죠. 투사하는 방법이 있고 해리, 행동화, 합리화, 그리고 억압하는 경우도 있고 퇴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자기 방어 기제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신앙인들이 범하기 쉬운 것이 뭐냐면 이분법적인 분리입니다. 모든 것을 흑과 백으로 나누는 것이죠. 모든 관계를 아군과 적군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내 편이 아니면 모두가 적으로 돌리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느냐면 내가 무너질까 봐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 적군인지 아군인지 모호한 그런 상황이 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베트남 전쟁 때 가장 어려웠던 것이 그거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을에서 낮에는 그 베트남으로, 저녁에는 베트콩으로 그렇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아군과 적군이 좀 확연하게 나눠지면 대항해서 싸우고 물리치면 그만인데 언제 내가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위험에 노출이 되니까 견딜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극단의 보수와 극단의 진보가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적군과 아군을 정확하게 나누어서 내 편을 더 강화하고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생각을 더 강화함으로 말미암아서 나를 지키려고 하는 방법이 바로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과 교회를 이분법적으로 확 나눠버리는 이유도 그런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다 같이 똑같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각자가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자신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각으로 바라본 예수님 중에서 본래 예수님 그 자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자기의 생각의 틀, 가치관의 틀 안에 넣어놓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다 잘라냅니다. 왜곡이 되는 것이죠. 백인들은 백인의 시각으로, 흑인들은 흑인의 시각으로, 유색인종은 유색인종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봅니다. 각 나라와 문화, 사회, 정치적인 여건들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 다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나를 바꾸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바꾸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틀 안에 예수님을 집어넣고 하나님의 나라를 집어넣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자기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 자신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구약의 본문에 등장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지기까지는 얼마나 지난한 시간, 자신의 변화의 과정을 겪어야 했는지,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런 어리석음 속에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계획들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해가는 과정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분이 약속하신 약속을 받아들이는 그런 과정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과정이고 또 우리들의 인생의 과정이어야 하며 우리들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각자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세계, 내가 꿈꾸는 가정, 내가 꿈꾸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꿈꾸는 일터들이 다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내 안에서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까지는 어떤 사람은 30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50년의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일평생의 시간이 걸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 오늘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의 말씀은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이 네가 너의 인생 속에서 이렇게 노력하고 저렇게 노력하고 하면 너를 이렇게 복되게 하시겠다, 너를 축복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언하시는 약속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며 심히 번성하게 하고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게 하리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브라함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을 내가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언약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것을 100% 받아들이지 않고 10%나 20%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50%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시간이 가면서 인생의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점점 그것을 더 많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에 80%, 90% 받아들였다가 점점 인생의 여정 속에서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퇴행하게 되는, 아까 자기 방어 기제 중에서 퇴행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신앙의 퇴행이 벌어지는 그런 일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일방적인 축복의 언약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1년, 2년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10년, 20년, 지금 아들 이삭이 내년에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얻기까지 한 2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성서학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가 아마도 몰락한 왕조의 왕이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측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100%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여러 가지 자료들을 연구하면서 그런 가능성을 보고 있는 것이죠. 본래는 갈대아 우르에서 자기의 왕국을 통치하던 왕이었는데 이 갈대아 우르의 대제국이 만들어지면서 전쟁에서 패해서 쫓겨서 하란으로 도망가게 되고 하란에서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하다가 데라가 죽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가 몰락한 왕조, 자기가 세우고자 했던 그 제국,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네가 이 일을 계속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브라함도 아버지 데라에 이어서 자신이 만들고 싶은 왕국이 있었을 것이고 자기가 만들고 싶은 가정이 있었을 것이고, 그런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도록 내가 하겠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지금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세워가기를 원하는 군사들을 양육하고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만들어가기를 원하던 제국과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것이냐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계획 속에서 왜 갈등이 없었겠습니까? 늘 갈등하고 번민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더더욱이 그렇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지키려면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계획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지 않고 스스로 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좌충우돌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니까 자기의 부하 중에 가장 신이 많은 부하인 엘리에셀을 자기의 후계자로 삼겠다라고는 계획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이 무산되고 난 이후에 다시 하갈을 통하여서 자기의 후계자를 세우고자 하는 그런 시도들을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를 통해서가 아니라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실수와 실패를 통하여서 얻은 아들인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많은 왕들이 나게 하고 여러 민족들이 일어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도전하는 것, 우리가 계획하는 것, 내가 세워가고 싶은 나의 인생의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들을 계획할 수도 있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아니면 이러저러한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에게, 가정에게, 자녀들에게 품고 계시는 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현실적인 것은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이룰 수 있는 내 눈에 보이는 어떤 것, 그런 것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시도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것, 특별히 남자들이 제일 견딜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핸들링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핸들링할 수 없을 때 남자들은 주로 동굴에 가서 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동굴에서 벗어나지요.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기다림은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그 시간이 언제일지도 주는 사람에 의해서, 주시는 분에 의해서 그것이 통제됩니다. 나는 거기에 통제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다림이라는 것은 우리의 불안을 자꾸 자극하게 되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불안하게 되면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이 가졌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선지자, 그 선지자가 언제 올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내가 제사라도 드려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은 후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되어서 죽임을 당하게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인간에게 선택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이 예수님께서 하신 계획,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거절할 것이냐, 두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여져 있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거절했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의 계획을 주장하고 자신의 방식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이 베드로와 같이 투쟁을 통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투쟁의 방식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왜 우리가 좌절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거절하기 때문이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부만 내가 원하는 것만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간관과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면 우리는 천국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주가 어떻게 만들어진지 잘 아시지요? 외부로부터 날카로운 것이 들어와서 조개의 그 연약한 살에 상처를 냅니다. 그러면 그 상처가 난 조개가 외부에서 들어온 그것을 자신의 몸의 일부로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진주와 같은 영롱한 보석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처음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막 환호와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납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하기 때문에 그렇지. 나의 욕망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충돌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납니다. 아픔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그렇게 영롱한 빛깔을 내는 진주가 만들어지듯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에는 그렇게 불편한 것으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내가 원하지 않는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으로 처음에는 받아들여지지만 그것을 나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은 영롱한 진주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변모해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듣는 마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마음입니다. 분별할 줄 아는 마음,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듣는 것은 수동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듣는 것, 그것은 수동적인 것입니다. 경청하고 수용하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에게는 그것이 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존재 자체를 받아들였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구하지 않은 모든 것을 다
솔로몬에게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분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그분의 삶의 방식을 받아들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지 않은 모든 것까지도 다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십니다. 그런 나라를 어떤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고 천국의 기쁨도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시편 22편의 말씀에 보니까 나의 찬송, 다윗은 나의 찬송은 어디로부터 온 것이냐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서 나의 기쁨이, 나의 찬송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주신 기쁨이 나의 찬송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은 우리의 일에 잘되고 못되고의 여부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다 외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부로부터 오는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면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손대기만 하면 모든 것이 선하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입니다. 내가 만든 인생은 조악하기가 그지없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인생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보기에 좋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대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내가 아둥바둥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아귀다툼하고 남의 것을 빼앗아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내 삶을 살아가도록 하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신앙의 첫걸음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입니다.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어떤 행적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 안에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절정을 이루지 않습니까?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고통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온 인격을 통해 받아들이고 그로 인해서 이루어진 천국을 누리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은 선물입니다. 구원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도 하나님께서 주셨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삶의 틀에 하나님을 짜 맞추고 밀어넣고 잘라내고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아주 극히 일부분만을 우리 안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온전히 당신을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하며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매일매일 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